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없습니다. 맞출 수가 없죠. 어느 한 곳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마지막 단추를 뭐 제대로 끼운다고 해도 중간이 이상하게 되어 버리죠. 뭐 이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은 다시 모든 걸 풀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 이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끊어야 되는데요. 그 기초 죄의 기초적인 문제부터 다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변명을 하느라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사사기 21 장의 이 마지막 모습들에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에 그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그 시체를 그 시신을 조각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내었죠.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좀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어떤 맹세입니까? 베냐민을 벌 주어야 된다. 그 일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맹세를 하게 되냐면 베냐민을 응징하기 전에는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는 맹세를 합니다. 아, 뭐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물론 베냐민 지파가 그런 만행을 저지른 것도 맞고 레위인의 첩이 생명을 잃었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 베냐민 지파 전체를 그렇게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좀 더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런 과정이 첫 단추로 끼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들은 그냥 모여서 결정합니다. 베냐민을 응징하기 전에는 결단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이런 맹세를 해버립니다. 사사기 20장 8절이죠. 그리고서는 베냐민과 계속 싸우죠.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이 좀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베냐민이 크게 패배합니다. 나중에 림몬 바위 뒤에 숨게 되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 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보면 이제서야 그들이 너무 우리가 심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너무 심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너무 이 도망친 숨어버린 600명 외에는 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이 종족이 멸망하게 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여자를 그 어 그 여인들을 좀 그들에게 보내서 결혼이라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이상한 결정을 해 버리냐면요. 21장 5 절이죠. 보면 어 예. 예 21장 5 절 예. 예 21장 5 절에 보면 어 죄송합니다. 21장 1 절입니다. 21장 1 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런 맹세를 또 합니다.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중에서 아무도 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음. 이런 맹세를 해 버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렇게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맹세든 맹세해버리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지금 자기들이 모여있는 지파 중에서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해버렸죠. 야,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이제 또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찾아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죠. 거기에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뭐 유부남 유부녀 다 죽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맹세를 자기 마음대로 감정에 휩싸여서 맹세하고 그래놓고 그 맹세를 지키겠다고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죽여버린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헛된 맹세인 것이죠. 그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만 살려서 데리고 오는데 약 400명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패하고 숨은 사람은 600명이고 이게 너무너무 잔인한 짓을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모자라니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실로에 잔치를 하러 온 처녀들을 200명을 또 데리고 납치해서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생명을 죄 없는 생명을 아무 잘못이 없는 생명들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무고하게 죽이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맹세를 지키는 것이 죄 없는 자신들의 동족이나 또 갑작스럽게 잔치하러 나온 그 처녀들을 납치해 가는 것 정당한 것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맹세가 맞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의 경우에 이제 사울에게 쫓기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피한 적이 있죠. 그때 너무 배가 고파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뭐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이 진설병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인생 될까 봐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고 또 무엇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정하신 것이죠. 근데 안식일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감시하고 못 지키면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그 율법, 이미 사사기 때도 자기들이 맹세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받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율법의 그 맹세에 대한 원래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이 맹세 때문에 사람을 해쳐야 하고 죽여야 한다면 그 맹세는요, 그 맹세는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계명을 위배하는 맹세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한 맹세가 그 맹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라면 그 맹세는 잘못된 맹세고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자기들 마음대로 막 갖다 붙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 어떠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핑계를 왜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왜 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된 맹세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없애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뭐 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속하는 것들이 있죠. 예. 뭐 작고 큰 약속을 자기 자신과 또는 이웃과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약속을 계속 지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예, 그건 더 큰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신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나는 뭐 사람들은 이렇게 대한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몇 번을 실수하면 난 저 사람 안 본다. 그런 말들도 참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은 70번씩,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요. 근데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념과 철학과 관점이 올바른 것인가? 아주 진지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위에서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관점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 주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진지함과 긴장을 가지고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 뜻을 여쭙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땅의 믿음의 여정,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